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교훈적인 일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꾼 꿈 이야기가 있지요. 종교개혁 운동이 커다란 장애에 부딪혀서 무척 힘들고 괴로운 때 그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개혁의 열정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어려운 때 그는 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탄이 그리스도인 전멸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고 온 부하 마귀들의 보고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마귀가 말하더랍니다.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어흥 하고 닥쳐온 사자 그 입 앞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평화로움 가운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라고 어이없어 합니다. 두 번째 마귀도 말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초에 부딪혀 물이 새어 들어오는 자리에 올라가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세 번째 마귀가 그들을 비웃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회에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순탄함만이 은혜일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아마 그 꿈을 꾸면서 전자의 첫 번째, 두 번째 마귀가 말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똑같은 구름을 보내시는 것 같지만 오늘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은 구름이라도 세 가지 용도로 보내십니다. 혹은 징계를 위해서 보내고, 혹은 땅을 위해서도 보내고, 혹은 궁유를 위해서도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여름에 우리는 좀 비 한 방울이라도 왔으면 싶은데 오지 않는 안타까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비구름으로 홍수를 겪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징계를 위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된다.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를 위한 거죠. 땅을 위하여라는 건 뭐겠습니까? 때로는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초목과 작물이 잘 자라 풍성한 소출을 만족해 하시는 거죠. 요즘에 비는 오지 않고 쨍쨍 햇볕만 내리쬐니까 이 고추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거나 제대로 빨갛게 여물질 않아요. 벌써 올가을에 김장을 앞두고 고추를 살 때 아마 올해는 좀 비싸게 사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땅을 위해서 그래서 비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궁유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해요. 이 궁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권적 은혜 때문이다. 바로 그 주권적 은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을 이끈 구름 기둥이 이 헤세드의 표시인 것입니다. 대낮에 태양의 열기를 가리워 주기도 하고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기도 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궁율의 은혜가 바로 이 구름 속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구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권능이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의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5절에 보니까 음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 거기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여러분 음성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거든요. 6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실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부시는 그 입김에 따라, 여기 하나님의 입김. 이 엘리후가 참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엘리후의 여러 표현들 속에서 최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도 소개했죠. 전능자의 숨결이라든지 전능자의 기운이라든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표현들까지도 절절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모습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이 입김에 따라 비도 눈도 얼음도 기온의 변화도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부시면 그 부시는 바람이 이 더운 날 우리에게 시원함이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심야기도 끝나고 문 앞에 나가니까 밖에 공기는 후끈한데 요 현관문 앞에 딱 나가니까 제가 마침 어제 그 앞에서 어제 오신 어느 장로님하고 제가 말씀을 길게 나누는데 얼마나 바람이 시원한지 집에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은 들어가면 후끈하거든요. 근데 어젯밤 거기 서 있으니까 아주 찬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후 불어주시는 바람도 있지요. 그러나 태풍 같은 큰 바람, 또 얼음을 얼게 하시는 큰 바람도 그 입김으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여러분,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듣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딱 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려 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여러분 뱀은 귀가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무시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인 뱀은 귀가 없어요.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뱀은 피부로 들어요.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뱀이 있을 때 슬쩍 접근을 한다든지 하면 피부로 그 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없어요. 사단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듣지 않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자기처럼 살면 편하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잘 넘어가 주니까 이 사단이 더욱더 신나서 그런 도모들을 계속합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더 많이 그 도모와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귀 기울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처럼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오는 방주가 됐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때였어요. 교회마다 부흥이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오는 사람들이 많은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2주 후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안 할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며 은혜를 받으려던 마음들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여름에 휴가 얻어서, 저도 여름에 그런 때 많았어요. 여름에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 짐 싸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일주일씩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도 입고 능력도 입고 말씀도 받으려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요즘 그렇습니까? 은혜를 외면하고 살잖아요. 은혜를 등지고 살잖아요. 무엇보다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자신들의 죄를 도려내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더욱더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잖아요. 잠언서 1장 2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미련과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제일된 미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율의 구름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려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보장을 이루는 은혜의 단비를 몰고 오는 구름 같은 실제적인 말씀도 우리 가운데 더해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태풍과 홍수 등의 이 구름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휩쓸어 죄를 쓸어가고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도록 새 희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 욥기서 말씀은 제가 가까이 아는 우리 동기 목사들에게나 또 우리 노예 안의 후배 목사들에게 한 2번 정도, 그날 설교는 좀 목사들이 듣고 힘도 얻고 목사들이 듣고 좀 말씀 사역에 대한 자긍심도 얻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한 2번 정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욥기 강해에 대한 책을 좀 내라고, 이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는 친구들도 있곤 합니다. 물론 뭐 좋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들이 들으실 때는 평신도들이 듣는 것보다 더 냉정하고 바른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듣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밀려오는 구름을 막을 수 없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즐겁게 받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을 큰 댐으로 담아두고 이것을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또는 발전시설에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레저시설로 낚시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레저시설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큰 믿음의 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렇게 회개의 용수로도 쓰고 소망의 용수로도 쓰고 구원의 용수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오늘 아침에 불렀던 2곡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다. 후렴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정해지는 비결로 삼겠다는 거지요. 54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그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으니까. 말씀을 많이 받아둘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댐에 이 많은 말씀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줄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담아두었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런 시험이 오면 이 말씀으로 또 이겨내고, 이런 즐거움이 오면 그 즐거움 때문에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를 열고 잘 들어서 순종하는 이 겸손한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미래를 활짝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입김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중에서도 최근 며칠 동안은 구름을 보내주셔서 잠시라도 햇빛을 가려주시고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부족한 종이 잠시 누렸던 하나님의 입김이 시원한 바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잠시 여유를 찾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폭염 중에서라도 잠시 구름 기둥 보내주셔서 비를 보내주신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잠깐 오고 말비라 하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지만 그 비라도, 한 방울의 비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주시옵소서. 태풍까지 오라 하는 간절함이 있었사온데 이 태풍 또한 큰 도움이 아니 될 듯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입김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만 아니라 부족한 종이나 주의 말씀을 들고서는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입김으로 바라여 주셔서 말씀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댐을 견고하게 넓혀가게 도와 주옵소서. 댐이 무너지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의 댐도 무너지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댐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잘 담아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필요한 회개의 용수로, 소망의 용수로, 구원의 용수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용수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2주 후에는 우리 교회가 오래간만에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시지만 능력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큰 은혜 받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에도 예담 훈련에 임하는 소수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적은 무리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92기 예담 훈련 후에 하나님의 큰 영성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서가 은혜를 사모하는 정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물결이 용솟음치는 뜨거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